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세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백문이라는 말은 100번 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백문의 단계다. 귀로 듣는 단계.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머리에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간접 체험으로 아는 단계다. 간접 체험. 간접 체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간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깨닫게 해주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직접 체험하는 단계. 간접 체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 직접 체험은 뭐냐?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험. 여기서 험자는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세 단계를 거친 사람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세 가지 단계를 밟는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식의 단계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경험했느냐? 지식의 단계를 어떻게 경험했냐면 금신상,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금신상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강심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하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지만 강심장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번민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보면 불길한 예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마치 신의 계시가 담긴 꿈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상의 근머리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의 마지막에 장면이 뭐냐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뜬돌이 이 신상을 쳐서 부수뜨려서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끝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흉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근심을 하고 잠을 못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빌론 제국의 지혜로운 자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보이라 라고 하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시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건물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 로마, 열왕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은 새파란 청년이거든요. 이 제국의 왕이 새파란 청년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을 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줬다,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러니 그 해몽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 다니엘 속에는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4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의 신이다. 이 말은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 위의 왕은 최고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자신을 연관시킨다, 못 시킨다? 연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상을 제작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고관 백작들이 다 와서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신격화시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지만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온 자신을 신격화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까지 합니다. 자, 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아주 정치를 잘한 황제들,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신으로 선포해서 숭배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찾아가서 분양을 하고 그를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30살에 황제가 됐는데 좀 철이 없어요. 또 인내심도 부족하고 허영심이 좀 있었던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이 신전에 찾아가서 죽은 황제를 분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로 부르게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반발을 하니까 핍박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이때에 밤모섬에 유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는 자신의 사촌과 조카딸인 클레멘스와 도미틸라 부부를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그만큼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왕이 누구였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거기서 거부하는 자를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던 유대인 관리 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의 친구며 바벨론 도시를 다스리던 고위 관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요. 자, 이들은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이고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왕에게 요청해서 왕이 이들을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은 이 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승진을 시켰고 다니엘의 친구라는 것도 알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건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면 내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왕이여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고백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시며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렇지, 맞아, 내가 기억이 나네. 다니엘이 내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그렇게 내가 찬양을 했지. 그래, 맞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예. 분명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흡을 했는데 이 왕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진 군인이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면 풀무불 가마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던져 넣으면서 그 불길이 확 나와서 이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이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풀무불 가마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지켜보니까 몇 사람이 거느리고 있었냐면은 25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5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들의 모습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 자기를 신격고 하는데 거기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왕이 정신을 번뜩 차리고 이때 25절에서 비로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부르는데 앞에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이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맞다. 이들은 다니엘이 섬기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부르면서 나와서 모습을 딱 보니까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인데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 겉옷도 타지 않더라. 냄새도 안 나더라.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거예요.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28절로 29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섬긴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는 이 세 사람을 다시 성진을 또 시켜요. 예.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머물렀던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뭐다? 깨달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풀무불에서 건져낼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간접 체험, 남의 간증이나 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까지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지만 뭐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좀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아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이 단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야생에서 7년의 삶이죠. 7년의 삶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을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을 29절로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내가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세 번 나옵니다. 이 말 속에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상태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들리냐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내뱉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금신상 꿈의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못불에서의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냐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요. 자,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산다? 들짐승과 함께 살아요. 그 다음에 셋째는 몇 년을 보낸다? 7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7년의 의미,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의 해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지요. 둘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것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할 때에 머리로 알았고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아는 데는 7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머리로 알고 내가 목격하고 남의 간증을 들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데는, 내 가슴으로 이것을 깨닫는 데는 이러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구나, 이러한 가슴 아픈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느부갓네살의 변화,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지금 앞에 두 번 경험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찬양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내가 경배하며 내가 찬양하며 그리고 35절에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36절 고백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내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통치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7절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 누르 부르면 이런 왕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누르는 사람, 독재자라 하지요. 전제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진실과 공의를 바탕으로 권세를 사용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자신의 성품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7년의 고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것을 37절 끝에서 고백하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뭐한다?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이 7년의 과정이 왜 필요했느냐? 교만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교만했던 나를 낮추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우리들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다? 지식의 단계. 이 단계는 산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지는 못한다. 지적인 신앙에 머무른다. 둘째는 간접 체험의 단계다. 간증과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깨닫게 해주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한 직접 체험의 단계죠. 이 단계를 거칠 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 번째 단계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신앙의 단계가 나의 하나님의 알매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신앙의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단계를 넘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의 체험 가운데서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제국의 왕도 높이고 낮추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청년 다니엘은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어찌 보면 성도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아는 이 세 단계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시고 성숙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각 단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퍼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불러서 느부갓네살 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강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아는 3단계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